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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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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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아멘. 오직 참된 광명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서 나와 예배하나이다. 주님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요. 주님은 얼마나 자애로우신 분이신지요. 그 풍성함과 자애로움을 바라보며 주께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 빛을 비춘 예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자리에 모여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남에게 죄 지은 것이 있는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적이 있는지, 도시에 살면서 죄와 더불어 살다 보니 죄에 점점 둔감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분인지도 돌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스스로 움직여 결국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세상에는 정말 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바뀔 뿐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맛을 잃은 소금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맛을 되찾을 수 있을지 회개하게 하소서. 축구 경기로 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여야의 극렬한 다툼도 이제는 투닥거리는 곳으로 느껴질 만큼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해외여행을 떠나고 호텔에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느 외국 기자는 한국이 이미 선진국에 접어들었는데 교육 문제와 저출산 등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 생각이 바뀌는 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먹고 사는 것을 걱정했던 나라에서 자동차로 교통이 마비되는 나라로 성장시켜 주신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남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파릇파릇했던 나뭇잎이 시절을 지나면서 붉게 묽은 단풍이 되어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남은 시간도 붉게 물든 단풍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새로운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지친 자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힘을 얻게 하시고 길을 잃어 헤매는 자에게 지혜를 얻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보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자기의 맡은 달란트대로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그 귀한 자녀들 가정에 함께 하시어 주님의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연절 교독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교독문이 없어서 새 찬송가에 있는 주연절 교독문을 준비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모두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연절 교독문 1번.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5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04페이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에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은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실 이 주현절은 교회력에서 참 중요한 명절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교회에 5개의 절기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대강절, 주현절 이런 것들이 교회의 명절입니다. 절기입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먼저 생겨난 게 이제 두말할 것 없이 부활절이고요. 그 다음에 생겨난 게 이 주현절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 성탄절과 주현절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주현절은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세주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 나타내 보여주신 것.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잖아요.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는데, 그러니까는 우리랑 똑같이 태어나셨으니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구세주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나타내 주셔야,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끔 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통치자인 것을 나타내 보이셨는가? 그 방법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한테 경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유대의 임금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릴 만한 임금이시기 때문에 동방에 있는 유대인이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도 예수님한테 와서 경배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경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뭘 보고 따라온 거죠? 별을 보고 따라온 거죠. 별을 보니까 이게 예사별이 아닌 거예요. 이 별은 참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태어나는 별이라고 그것을 보고 깨달았던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별이 아니라 별이 뿜어내는 빛을 보고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빛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앞에 현수막을 보실 텐데 성탄절 날짜가 12월 25일로 픽스되어 있잖아요. 그날이 주일이 아니어도 그날은 성탄절로 지키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주현절도 1월 6일 양력 1월 6일로 픽스되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6일 날 성탄절 예배처럼 주현절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서양에서는 이 1월 6일 날 예배를 꼭 드립니다. 천주교에서도 미사를 꼭 드리고요. 주현절 예배와 미사를 드리는데, 그럼 왜 1월 6일이냐? 이것도 사실은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1월 6일이 서양에서는 어떤 날이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동지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동지라고 하는 날은 어떤 날인가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 동지죠. 그것은 역으로 얘기하자면 이제부터는 어두움보다 빛이 세력을 얻어가는 그 출발점이 동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지를 빛의 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월 6일을 주현절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묘사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은 사무엘하 23장에 나와 있는 본문은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신을 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찬양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메시아를 예언한, 종말에 보내주실 메시아를 예언한 아주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가 3절에서 5절을 읽었습니다마는 거기 4절에 보면 저는, 여기 저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다스릴 통치자, 종말적 메시아,
하나님의 정통성 있는 통치자를 표현한 겁니다.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라고 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여서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할례를 받으러 가시는데요,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으러 가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시므온이 자기 앞에 나오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해서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는 빛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약의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서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9절에 보면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단어 안에 배타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않고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한 것은 다른 것들은 빛이 아니라는 거죠. 빛처럼 보이지만 그건 유사빛이라는 거예요. 참 빛은 오직 누구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빛 되신 분, 세상의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빛으로 묘사할 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오늘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에, 지난주는 우리가 졸업 및 등반 예식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주연절의 상징인 빛에 대해서 빛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언어,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풀고 교리를 푸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적인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소금의 특징과 성도와 연결지어서 말씀을 풀어내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과도하게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혹은 극단적으로 해석해내는 경우들도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곧 빛이 그리스도는 아니죠. 빛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리스도를 빛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다 보면 왜곡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이걸 거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정통성 있는 교리 안에서 해석되는 것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이 자연세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물을 통해서 뭔가 신앙적인 교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천국은 무엇인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유효하다, 유용성이 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런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자연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같은 것, 이런 거 유명한 천국 비유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세계의 것을 가지고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설명하는 것, 예수님의 방식이었다. 그래서 무조건 거부할 필요 없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도 경험 세계를 통해서 설명하곤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다 어떤 설명에 해당합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세계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설명하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예수님의 시도를 발견해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빛을 통해서 몇 가지, 그냥 빛에 대해서 깊이 알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빛의 특성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첫 번째는요, 빛은 모든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식물이 광합성을 하죠. 그래서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생명을 보존해 나가죠. 그러니까는 모든 생명은 이 빛에 기대어서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셨죠. 실제로도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었던 5,000명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양식, 영생의 양식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 즉 다시 말해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영생의 떡, 영생의 음료, 참된 양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 소독하는 것과 치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빨래를 하거나 이러면은 어디에다가 말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햇빛에 말리는 게 제일 좋죠. 그래야 소독이 되는 거죠. 실제로요, 여러분, 이 빛은 여러분 구루병이라고 아시나요? 뼈가 휘는 병을 구루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루병이 생기는 이유는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비타민 D를 어떻게 생성하느냐?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신 분은 집 밖을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집 밖에 나가서 햇빛을 많이 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베푸셨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적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입었습니까? 나음을 입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빛이 모든 만물을 치료하듯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보게 하는 거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빛이 되어 주셔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해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사는 것과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사는 것은 정말 삶의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목가에서 눈뜬,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긴데요, 이 이야기 끄트머리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 눈뜬 실로암에서 씻고 눈을 뜨게 된 이 시각장애에게 계속 불러다가 묻고 또 묻습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우리의 태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소경이었구나, 내가 시각장애였구나, 내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뜨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도 참 놀라운데요. 여러분, 태양빛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태양빛을 똑바로 보면 눈이 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은
볼 수 있도록도 만들어주지만 눈이 멀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다 영적인 세계를 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지 못했던 거죠. 자기들이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보니까 그들이 눈뜬 소경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보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의 서문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볼 수 없죠.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의 기초를 놓은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원래 이 사람 본명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이제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어거스틴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빛과 관련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긴 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그게 너무 멋진 말씀이어서 듣자마자 기억을 하게 됐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빛 안에서 빛을 통하여 빛을 본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 안에서 빛을 통하여 빛을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묘사한 거죠.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어쨌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라고 했잖아요. 유사 빛들은 현상을 왜곡합니다. 참 빛이어야 진리를 볼 수 있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올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빛을 통해서 보려고 하면 왜곡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로 또 뭘 보게 하느냐? 이웃을 보게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이 비유를 왜 하시냐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 둘로 요약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군지가 규정이 돼야 그 이웃을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죠. 내 이웃이 누구냐. 근데 사실 예수님 시대에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는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당시에는 이웃을 동지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동지의 개념, 나와 뜻이. 사실 오늘날도 많이 이렇게 하죠. 나와 지연, 혈연, 학연 이런 사람들이랑은 이웃처럼 지내고, 나와 뜻이 같은 사람은, 동지는 틀려도 맞고 나랑 뜻이 다른 사람은 마저도 틀리죠. 율법학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를 알려주면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 아시죠?
어떤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서 피가 낭자해서 쓰러졌는데 거기 3명이 지나가죠. 맨 처음에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고 그다음에 마지막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죠. 누가 돕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돕죠.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는 자세히 못 드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내 의견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그 질문의 문제는 당신이에요.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가 내 이웃이냐 아니냐.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아니? 정말 이웃이 되려면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 네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면 너는 그에게 이웃이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에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 거기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그가 아니라 내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그에게 자비를 베풀면 나는 그의 이웃이 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닫게끔 해주시는 게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빛처럼 먹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깨닫게끔, 보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빛에 대해서 깊이 알지 않아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는 과학 문명 아닙니까?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빛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깊이 있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현대 과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아인슈타인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아인슈타인 하면은 천재 과학자로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알고 있죠.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그 위대한 과학자가 된 줄 아십니까? 아인슈타인은 빛에 대해서 연구해서 위대한 과학자. 노벨상도 아인슈타인이 빛에 대해서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게 됐어요. 저는 제가 목회자입니다만은 과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저는 이제 뇌과학이랄지 아니면은 이 우주랄지 아니면은 양자역학, 거시세계, 미시세계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은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알 길이 없었는데 요즘은 유 선생님이 많이 가르쳐 주세요. 유튜브 선생님. 거기 보면 거기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자기 아는 것들을 설명해 놨죠. 그래서 비전문가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얻게 되는데, 저도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거기 유튜브 동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빛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한 대부분의 지식이요, 대부분의 현대 과학의 연구 결과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안드로메다, 우리 은하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라고 하는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안드로메다의 은하까지 가본 사람이 있나요?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멀어서. 오직 우리는 그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빛을 분석해서 안드로메다 은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우주에 대한 연구에 제가 볼 때는 구할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현대 과학이 그 빛에 대해서 규명하면 규명할수록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많은 분들이 종교와 과학은, 신앙과 과학은 충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충돌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학을 알면 알수록, 또 신앙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이더라고요. 물론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 세계, 우리 경험 세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사실은 신앙은 경험 세계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의미 세계, 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의미 세계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어떻게 이제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니 모르겠어요. 저는요, 과학이 100번 죽었다 깨나도 절대 신앙과 종교를 쫓아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사실 세계보다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우리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의미 세계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월 초하룻날 정동진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왜 빌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게 그냥 태양이 어저께도 뜬 태양, 오늘도 뜬 태양,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가서 그렇게 태양을 향해서 비는 이유는 사실 세계보다 의미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종자가 이 마루 종자거든요. 이게 굉장히 희한한 그 한문인데요, 한자인데요. 종가라고 하죠. 종가, 종갓집. 이 종자는 뿌리의 의미도 있지만 으뜸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게 뿌리가 되는 가르침이면서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욱더 기독교의 진리를 드러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빛은 입자라고 하는 특성과 파동이라고 하는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보여주실까요? 어느 하나로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설명되지 않는 아인슈타인이에요. 현상들이 많았다. 결국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인 이중성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다 좋지 이런 거 아닌가? 완전 다르거든요. 입자는 어떤 시간의 한 장소에 존재하므로 위치와 속도 등 운동을 정확히 기술할 수 있다. 그러나 파동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것. 입자와 파동은 전혀 닮은 곳이 없는 달라도 너무 다른 속성이다. 마치 너 여자야 남자야? 나 여자였다가 남자이기도 해. 저게 무슨 소리라냐? 전자는 입자이다. 아니 전자는 파동이다. 입자는 입자야. 파동이네. 빛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이중성을 전자도 가졌는데 입자의 특성과 전자도 파동의 이중성을 특성을 가지고 가졌음이 있다. 증명. 논란거리라. 이중성은 미시세계의 또 다른 특징. 전자도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이면서 입자이기도 오늘 뭐 과학을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입자라고 하는 야구공 같은 거예요. 야구공 같은 거. 이걸 던지면 속도, 위치 다 계산이 되죠. 파동은 뭐와 같은가 하면 여러분 소리 같은 거예요. 소리.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제 소리를 듣고 있죠? 이거는 사실은 형체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에너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소리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려면 소리 자체로는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되려면 매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매질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이 파동이 파도예요. 파도. 파도 같은 경우는 물이라고 하는 매질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입자는 스스로 움직이지만 에너지는 매질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태양이라고 하는, 태양이 입자의, 빛이 입자의 특성을 가지고 빛을 모아서 쏘잖아요. 그럼 바람개피를 돌려요. 빛을 모아서 쏘는데 바람개피가 돌아간다면 그건 입자의 특성을,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요, 또 여러분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물을 통해서 무지개가 보이잖아요. 이게 왜 무지개가 보이는 줄 아세요? 빛이 파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할 때 빨주노초 파나모가 다 파동이 달라서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게 이것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빛이. 그런데 그때까지 아인슈타인이 맨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도 아무도 그것을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그것은 있으면서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빛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 이거는 거의 과학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제가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 칼케톤 회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칼케톤 웨이에서 나온 신조. 이 칼케톤 웨이에서 신조는요, 좀 보여주실래요? 451년에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서 쟁점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걸로 400년 동안 싸웠어요.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은요, 싸우면 그냥 싸우는 게,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막 죽여요, 서로.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라고 결정을 내린 게,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정통 교리로 자리를 잡게 된 그 근거가 바로 이 칼케톤 회의 신조 451년에 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존재 안에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한번 보실까요? 칼케톤 회의에서.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두째 줄부터. 그는 하나님으로서. 셋째, 넷째 줄에 있네요. 그는 하나님으로서 또한 사람으로서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며. 자, 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에요.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이게 하도 싸우니까는요, 하나님이다 인간이다 서로 싸우니까 어떤 절충안이 나왔냐면, 그럼 반절은 하나님이고 반절은 인간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실제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반신반인의 존재가 있죠. 그렇게 하자.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영혼과 몸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는 신성으로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 하나님, 성부와 동일 본질, 성부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신성으로는, 하나님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같고, 인성으로는 우리와 동일 본질, 인간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과 다른 한 가지가 하나 있는데, 그는 만사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나, 인간과 같으나 죄가 없다고 하는 것. 이것만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셔서요,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 둘째 주인가요? 그는 두 본성으로서부터. 그는 두 본성으로, 이 두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해요. 두 본성으로 인식되지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라고 하니까 두 본성이잖아요. 두 본성으로 인식되지만 두 본성은 혼합이나 변화나, 두 개가 섞였다고 변질되거나 분할이나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섞이거나 나뉘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온전히 100% 하나님, 100% 인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양성은, 신성과 인성은 각 본성의 특이성을 보존하면서 하나의 품성과 자질로 연합되어 있다. 두 품성은 분리되거나 분열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한 분이시고 유일한 독생자이신 로고스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 바로 최종적으로 기독론, 이 기독론에서 결정된 신조예요. 우리가 빛이라고,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분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면서 이 두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섞이지도 않고 나뉘지도 않고, 그렇다고 변질되어 있지도 않고 그 안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고백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야 정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빛이 입자면서 파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저는 이 빛이 입자면서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모를 때는 저는 이게, 야, 이게 뭐 이게 말이냐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 경험 세계에서도 이게 이런 일이 있구나. 경험 세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경험 세계잖아요. 빛뿐만 아니라 전자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입자의 특성과 파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삼위일체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안 돼요.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이고 한 분이 어떻게 세 분이에요? 세 분은 세 분이고 한 분은 한 분이지.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이 자연 세계를 내가 충분히 모르기 때문은 아닌가. 이 자연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지력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으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요. 이게 교리거든요. 도그마라고 하는 교리인데 올바른 교리를 알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이 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읽는 사람마다 해석이 분분해요. 여러분, 역사 속에 이단은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왜 캐톨릭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 줄 아세요? 성경을 아무나 읽고 해석하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단들은 자기네들이 다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막 성경 들이대요. 그런데요, 거기에 뭐가 결여됐느냐? 정통성 있는 교리가 결여돼요. 정통성 있는 교리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칼케톤 회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증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시다. 둘은 섞이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쳤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면서 자신이 인간이라고 가르치셨다는 뿐만 아니라 교부들이, 여기 교부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다음 세대들, 교부들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쳤고 교부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신조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쳤다. 무슨 얘기예요? 정통성 있는 교리라는 거예요. 정통성. 그래서 이 교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 교리는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 외에 다른 존재라면 인간인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실 수 없어요. 인간인 우리를 대속하려면 예수님은 인간이셔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기만 하시면 그러면 예수님은 한 사람만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려면 온 인류를 합친 값어치보다 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어야 저와 여러분들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성부는 만유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자와 성부는 그 크기가 같다라는 것, 하나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여기 동방 끝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까지 하신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통 교리는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이야 제가 이제 빛의 특성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451년에 그런 걸 누가 알고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신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얼마든지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사건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것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오늘도 먹이시며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하실 나의 참으로 소중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참으로 그분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빛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빛을 붙들고 빛이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영생의 구원의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이 빛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헌금, 목적헌금, 건축헌금, 추정헌금, 감사헌금 이재혁 집사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 살게 하소서. 김문정 성도님, 주님 감사합니다. 한만순 권사님, 혜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중, 김미영 집사님, 최금순 성도님, 김승재 성도님, 구하온 생일을 맞아 양육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연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완순 집사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무명의 신년 감사헌금, 성지선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항상 풍성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로 예배드리되 정성껏 눈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이 사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헤아리시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예물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아주시는 주여, 주님 앞에서 간구하고 주님 앞에서 구하면 좋은 친구 되어 주셔서 물리치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여기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하여서 헤매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어두운 밤하늘에 빛이 되어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시옵시사 갈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결핍과 굶주림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의인에게도 햇볕과 비를 베풀어 주시고 악인에게도 베풀어 주신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시사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드린 예물이 사람의 손에 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들려 있다 믿사오니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렸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렸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이 계십니다. 태광자 집사님께서 이번 주에 생일이시고요. 유중현 청년이 생일이시고 손영국 장로님께서 생일이시네요. 예, 축하드리고요.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만순 권사님 둘째 따님 되시죠? 유둘리 성도님, 남편 되시는 심우섭 성도님, 지난 주일날 오후에 출산을 이쁜 아들이라고 해야 하니 멋진 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근데 예정보다 조금 일찍 출산을 하셔서 지금 인큐베이터에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왜 우리 옛말에 아이를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 축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성경 1년 1독을 할 수 있도록 성경 그 주에 읽을 성경 구절을 주보에 수록해 드렸습니다만은 올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께서 지난 성탄절에 받으신 달력에 보면 매일매일 읽어야 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1년에 성경 1독을 하실 수 있으실 듯하여 따로 주보에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 응암교회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교회를 잘 건축하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헌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건축위원장 되시는 임규성 장로님의 헌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임규성 장로님께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어떤 대가도 없는데 매일처럼 나오셔서 정말 눈물로, 정말 기도로 교회 건축에 임해 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잘 건축되었다고,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도 또 선후배 목사님들 중에도 성경 건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와보시면 정말 잘 졌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 졌느냐고, 튼튼하게 이렇게 잘 진 것이 하자 보수가 거의 없습니다. 건축을 완공하고 하자 보수가 거의 없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꼼꼼하게 우리 건축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봐주셨기, 매일같이 나오셔서 이것을 봐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건축을 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 사실은 우리 건축위원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야 했는데 그 사이에 기회가 없어서, 더군다나 또 건축위원장님께서 극구 사양을 하셔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가 없다가 당회가 간절한 마음을, 성도님들의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는 말씀을 전달해서 건축위원장님께서 수용해 주셔서 오늘 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우리 건축위원장님 사실 연초에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건축위원장님께서 몸이 안 좋으셨어요. 아주 심한 감기 몸살로 인하여서 병원도 다니시고 지금도 좀 몸이 안 좋으신데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는데, 우리 건축위원장님뿐만 아니라 곁에서 내조하신 우리 이경숙 권사님의 내조가 없었으면 건축위원장님이 잘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여서 좀 잘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그냥 두 분께서 한 일주일 제주도 여행을 좀 다녀오실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면 좋겠다. 우리 당회원들이 그렇게 논의가 돼서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위로 좀 올라오시죠. 위로 좀. 제가 대표해서 좀 전달을 해드릴 때 우리 다 같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뜨겁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사랑하는 자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되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오직 우리의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믿으며 그리하여서 그 빛을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잘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